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 또는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아디아 남쪽으로부터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도시의 3면이죠. 3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싼 군사적인 천년의 요새죠. 그리고 강이 바로 도시에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많은 부를 가져오고 양털 가공업이 발달된 도시, 그리고 염색 공업으로 유명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 경제 중심지가 바로 4대 지역이었고, 그리고 교통 요충지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도시가 바로 4대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책망을 볼 수 있는데 4대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절에 말씀하죠. 여기 7 영과 7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7은 완전수로 땅의 수 4, 하늘의 수 3이죠. 둘 합하면 7인데 완전수입니다. 7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다는 거죠.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시죠. 그리고 7 별은 7 교회 지도자,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그 모든 편지의 내용 중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노니, 안다는 말은 알다 보다 직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가져오는 지식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아노니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고도 주도 면밀한 신적인 영적인 통찰력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보시는 순간에 통찰력을 가지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행동, 거짓 행위를 했을 때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행위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알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 중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4대 교회를 향하여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바라보며 책망하시죠.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거죠. 이름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메세게 책망하는 거죠. 죽은 교회라고. 4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살아남아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이름과는 달리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죽은 자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죽어버린 시체, 호흡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숨이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살았다는 거죠. 여기 가졌으나 4대 교회가 한편으로는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착각이었던 거죠. 숨 떨어질 날이 곧 오는데, 다 죽어가는데 자신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살아있다는 명성은 세간에 자자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그럼 언제 교회가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위험한 순간을 언제 맞이하는가?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 업적을 숭배할 때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했죠. 너 하는 행위를 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저들이 과거에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업적을 두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이뤄놓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업적에 업적주의에 빠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그거 죽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교회는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의 업적주의에 빠질 때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명보다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형식주의는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생명인데 형식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심령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체제나 조직을 더 중요하실 때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고요. 예수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체제나 또는 형식, 조직이 더 중요하게 될 때 죽어간다는 거죠. 물론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헌법도 중요하고 제도나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은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은 그 교회는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행함이 없는 이론적인 믿음에 빠질 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행함 자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주장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에 빠질 때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이론할 수 없고 헌금도 안 되고 예배도 이론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이론으로 거치는 그 믿음 가질 때 죽어간다는 거죠. 신앙은 그 열매 곧 행위에 입증이 될 때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명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교회는 죽어간다는 거죠. 공명주의는요,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신앙은 죽어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높여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치고 토라지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죽어간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 이름을 내세우는 인본주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실적인 안일주의에 빠질 때 교회는 죽어간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황제 숭배의 강요도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박해가 없었다는 거죠. 니골라 당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이세벨주의의 관계도 보이지 않고 또한 유대주의의 악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단하시는 것은
너가 살아서나 죽은 자다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죽어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 활동이 끝나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활동이 끝나버린 교회는 이미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적인 움직임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죠. 현실의 안주, 고요한 안주, 고요한 안거. 이런 경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 하려고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죽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전투도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 영광도 없으니까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강백이 없고요, 희생이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교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교의 열정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각 시대의 모든 교회의 형평과 행위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살아야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대충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찬양도 대충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도 하나님 눈앞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모양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럴듯한 경건도 있어 보이고 거룩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 생명이 처음부터 있는데 몰랐다는 거죠. 죽어가는 원인도 몰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이, 신앙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다, 살아있는 것으로 채가고 있다,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권면하시죠. 너는 일깨어서 조금 남아있는 생명을 살려라는 거죠. 붙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은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살아있다는 거죠. 참 귀하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죠. 그러나 사대 교회는 그와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듣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대 교회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필요한 소망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계속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거죠. 정신 차려 지키라는 거죠.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부터 깨어나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축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깨어라, 깨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깨어나야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짜 죽어버리죠.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일어나라, 일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 강력한 촉구죠. 강력한 명령이죠. 그리고 굳건하게 해야 할 대상이 뭡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죽은 자들이 많고 조금 남아있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대교회가 남아있던 희미한 소망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살려라는 거죠. 소생시켜라. 죽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거죠. 죽으면 안 되죠. 죽기 전에 살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는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게 이 권면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하나님이 살펴봐도 그들의 행위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대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앞이란 말은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현재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법정에서 재판하실 때 최종 선고는 온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판결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불합격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에 이만큼 하면 된대.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대. 신앙생활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왜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그대로 존속시켰을까요? 왜 버려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대 교회는요, 교회는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종교의 이업을 갈 힘도 없고요, 이단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요, 마귀와 싸워서 전투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교회, 있으나 만한 교회니까 박해할 가치도 없고 그저 버려둔 거예요. 정말 교회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면 마귀도 손댈 필요도 없고 그저 버려둘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일에 서임받는데 죽어가서 겨우 생명 붙어 있는 그것 있으나 마나 똑같으니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그냥 버려두는 거죠. 불쌍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사는 방법, 죽어가는 자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침체, 죽어가는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사대 교회가 짓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례 있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깊이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로 사대교회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을 때 최초의 태도가, 자세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라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영적인 빈사 상태, 죽어가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 들을 때는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 받고 복음 들었을 때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요,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가슴이 냉랭해서 무시했다면 사대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고 세울 수도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복음 들을 때 뜨거운 열정이 없었으면 사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 들을 때 열정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같지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처음 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죠. 너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태도, 그 자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시록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려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열정을 지키라는 거죠. 계속 지키라, 준수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해서 너가 지키고 너가 지니고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꼭 붙잡아라는 거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킬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즉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생각 바꾸는 게 회개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언어를 바른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꾸는 거죠.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죠. 회개하라, 즉시 돌이키라는 거죠.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인가? 사대교회는 어떤 이단의 사슬에 공격받은 흔적도 없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의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결부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 스스로 살았다고 하지만 너 다 죽어가. 생명이 조금 붙어 있어. 그거 빨리 살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 복음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라,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좋아할 때, 첫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뻐 감사함 뛰던 그 열정, 그 신앙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데 본인은 몰라. 호흡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인데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나 죽은 자로다. 주님 보실 때 이미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본인은 살아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도주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주같이 온다는 거죠.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돌발성, 재림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돌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무사한 일주의로 일관하는 교회에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신지 모른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죽어가는 거 미루다가 죽어버려. 죽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죽기 전에 기회 놓치지 말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이 말씀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음 이후에 나타날 그 결과가 어떤지 알았다면 그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대교회의 희망을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죠. 사대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죽어가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를 오늘 4절 말씀 속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걸치는 의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옷은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옷은,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럽히다 하는 말은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사대교회에 남은 자들이 소극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 부유한 도시죠. 무상한 일, 도덕적 부패 이런 것과 야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오는 쾌락, 안일주의, 그것들과 야합하지 않았다는, 그게 물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초의 복음을 전수받았을 때, 최초 복음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어서 안 된다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갈 사람 따라가면 지옥 가죠. 아니, 모르고 따라가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농약이 있어요. 여기 이 컵에.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아니, 지옥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 따라가. 나중에 뭐 지옥이야. 난 모르고 왔는데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지옥 갈 사람들 하는 행동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이 흰옷은 땅의 기운을 둔 옷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둔 옷으로서 깨끗함, 순결, 성결함, 거룩함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삶을,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다닌다는 거죠. 거닐다, 행동한다는 뜻이죠. 천상의 모습이죠.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 거느리는 것,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대교회에 남겨진 자들, 남아있는 자들, 사대교회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마지막 복된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있을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그게 영생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럼 그들은 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살 수가 있는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유로 천상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소수의 남은 자들,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실하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신앙생활은 끝없는 영적인 전투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전투에서는 2등이 없다는 거죠. 전투에 2등하면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투는 2등 없어요.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를 종으로 부려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돈에 지면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돈하고 싸워가지고 돈에게 지면 돈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세상하고 싸워서 세상에게 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요. 죄와 싸워서 치면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하고 싸워서 치면요 마귀 지배받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전투에서 치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투에는 2등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것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나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는 거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옷은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으로 약속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 보는 앞에서 우리를 인정, 시인해 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시인해 줘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하늘 소망교회 누구누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우리 예수님이 시인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저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이 살아있는지 생각해야죠. 편안한 교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가치 없는 교회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영역도 필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 정말 내 영이 죽어간다면 이거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육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 내 영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6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다 있지요. 육신의 귀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자라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긴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보 성숙하는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 인도해 주시고 저들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 아버지 철저히 보게 하시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가는지 원인도 모르고 죽은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눈을 열어 말씀 안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생명 붙잡아라, 소생시켜라. 죽으면 생명 끊어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공부하시면서 일깨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죽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보장받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성령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사대교회 오늘 전해줬던 그 말씀, 오늘 우리 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평온해지고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은데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조금 남아있는 생명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사망 선고 내려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눈을 열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다시 회복시키고 일깨우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사 오늘 회개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소생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보장받게 하시고 천국이 나의 것임이 확신되어 감사함 있고 행복함 있는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째게 마지막으로 남을 입보다 선포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문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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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